나를 살리려 말을 걸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고전 연구가이신 조윤재 선생님이 쓰신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질문. 이 책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참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며 책을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늘 이렇게 나는 미련하지, 작지, 약하지. 그래서 매번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책을 보면 그 질문의 답이 여러 곳에서 여러 개 나오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답으로 제시한 눈에 띄는 문장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건 평생 나 자신을 알고 공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평생 나 자신을 알고 공부하는 데서 시작한대요. 나 자신을 공부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공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공부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과연 인생의 참 본질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거래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이 인생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알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깊이 공부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전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헛됨입니다. 헛됨.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다는 겁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하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고 있습니다. 헤벨. 히브리 단어 이 헤벨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7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도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대요. 허무하대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아둥바둥 살 것도 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조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됨하고 이 짧다라는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짧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가 기록한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니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쉬이 사라지는 것들이라. 인생은 짧대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데 짧아서 인생에 더 깊이 대해야 되고
사람도 영원히 계속해서 만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훌쩍 떠나버리고 말고,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계속 반복하여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벨의 본래 뜻은 수증기 입김 이슬이라는 뜻이래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원한 은혜는 짧은 인생 가운데 아둥바둥 뭔가 취하려 하지 말고 영원한 것, 계속될 수 있는 것, 끝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권세도 너무나도 짧게 쉽게 끝나버립니다. 짧고 짧다는 인생사를 깨닫는 나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영원한 삶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헤벨은 그래서 짧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대요. 인생은 짧대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짧대요. 그러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을 헤벨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해요. 이 전체적인 문장을 끌고 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잠깐이다. 마치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창세기에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 짧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은 형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서 형이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벨이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단명하고 맙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참으로 짧아요. 무언가 이루었나 싶으면 모든 것이 쉬 사라져버리고 조금 의미를 알 것 같으면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짧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원, 계속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영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벨, 짧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욕심을 앞세워 짧게 사라지는 것들을 쫓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올람,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할 수나 말은 이 땅의 것, 짧은 이야기, 짧은 인생을 설명할 때 3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짧고 금방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짧음의 의미의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또 그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인생은 매번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일들은 다 괴로운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가득할 것 같은데 짧고 길지도 않고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짧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영혼의 이야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쳐버리고 오로지 그냥 그것만 쫓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라고 말해요.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뭡니까? 어떤 다 차서 악업까지 찬 그 때입니까?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간섭하시는 때를 말해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이고, 그리고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늘 만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다 무시해요. 장례식장 가서도 인생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기뻐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요.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울 때이고 내가 왜 통곡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는 그때 우리가 그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우스 웨스턴 신학 교수님이었던 로이 피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땅을 만질 때가 있대요. 하늘이 땅을 만질 때가 있대요. 인생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말 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이여령 박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믿음의 어른이셔요. 그 이여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네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막 고기를 잡으러, 새를 잡으러 막 이렇게 보리밭 사이로 굴렁새를 굴리며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쏟아지는 태양빛 아래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이여령 교수가 갑자기 어려서 찬란한 태양 아래 이 행복한 순간 가운데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갈급함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여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린 나에게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해요. 인생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아무리 귀한 은혜의 삶으로 바꾸려 해도 인생은 짧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가지려 해도 부족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시원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대학원 간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한참 고시원 총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저는 하나님도 부르지 않겠다. 교회도 다니지 않겠다. 신앙도 버리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아 인생을 멋지게 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어느 밤에 어떤 아저씨가 저녁에 술을 먹고서 2층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가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경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한참 조사하고 CCTV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일 없으니까 그냥 사고사로 처리하고 돌아가십시오 했어요. 그때 경찰이 저에게 마지막 자리에 일어나서 가는데, 선생님, 그 마지막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한테까지 물으셨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버리려고 했다고요. 저는 교회 안 다니려고 했고 신앙과 믿음을 버려버리고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했다고요.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집에도 말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올라와서 멋지게 합격하고 성공한 다음에 내려가려고. 그런데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려고 경찰에게 물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는데 형편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걸어 오신 것. 인생은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시고 말을 걸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살아요.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싹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순간,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어 참 인생의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내 짧은 생각과 내 고집 가지고 다 무시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전달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어딨냐고 말하는 그 무시의 삶 속에서 주님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셔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고민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고민하며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손 뻗쳐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여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매 순간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짧음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소재가 있어요. 뭐냐면 신이 인간을 질투해요. 그게 쭉 나오는데 신이 인간을 질투해요. 말이 됩니까? 왜 질투하냐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을 절실하게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절실하십니까? 믿음과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절실함이 있습니까? 이 절실함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어내요.
그 바뀌어진 인생의 삶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삶이 농밀해지는 거예요. 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손을 뻗쳐주시고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요. 그 은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삭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짧아요. 우리가 깊게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함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안에 살고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셔요.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건, 상황, 형편, 처지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정말로 몸도 힘들었지만 깜짝 놀랐다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고요. 섬겨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정지하고 방에만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세미한 음성, 세밀한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내 실력을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의 거룩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의 인생을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